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 10월 14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이 한 주간을 마무리하는 토요일입니다. 오늘도 시편 119편 묵상을 통해 말씀으로 세상에서 살아온 한 주간을 돌이켜보시고 또 내일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시편 묵상의 제목은 주님만이 나의 분깃입니다. 오늘의 시편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편 119편 57절에서 64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들을 돌이켰사오며 주의 계명들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혀 있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이다.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였사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아멘. 오늘의 시편 묵상입니다. 현대인들은 만족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 물질적으로 넉넉한 사람들도 자신보다 더 물질적으로 넉넉한 사람을 보며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물질적으로 여유가 없는 사람들은 더욱 만족감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보통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유산을 물려받은 재벌들은 어떠할까요? 그들 역시 만족감을 누리지 못한 채 그들 안에서 끊임없이 경쟁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우리들은 자신의 가치를 자신이 누리는 물질이나 지위로 판단을 합니다. 현대를 사는 그리스도인 역시 이런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끊임없이 기억하며 기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받는 가장 큰 축복은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되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을 성경에서는 여호와를 분깃으로 삼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시편 119편은 세상의 유혹과 핍박 속에서도 오직 말씀으로 산 사람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가 이렇게 말씀을 붙들고 살 수 있었던 이유는 여호와를 자신의 분깃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의 복을 사모하며 살 수 있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제 그는 여호와의 말씀을 자신의 전부로 삼고 그 말씀의 기준대로 살기로 매 순간 결단합니다. 그는 캄캄한 한밤중에도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 주님께 감사하는 삶을 삽니다. 그리고 말씀을 지키며 사는 자들과 함께 걸어가기로 결단합니다. 성경에서 분깃이란 부모에게 받는 자신의 몫의 유산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히브리 사회에서 이 유산은 누구에게 팔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평생 자신이 간직하고 살고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영적 분깃을 받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여호와만을 섬긴 제사장들이나 레위인입니다. 여호와를 분깃으로 삼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삶을 책임져 주시며 세상이 줄 수 없는 만족감과 기쁨을 주십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자,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자는 바로 내 삶에서 여호와를 분깃으로 삼기로 결단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오늘의 시편 해석과 적용입니다. 오늘은 시편 119편의 8번째 부분을 묵상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시편 119편이라는 말씀만 계속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한 주간 시편 119편을 묵상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그동안 우리는 내가 신앙인으로서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별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고도 생각하셨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편 119편을 계속해서 묵상하며 말씀을 지키며 말씀 안에 사는 것, 말씀을 따라가는 것, 이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내가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결단할 때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신앙의 결단을 하며 말씀 안에서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시편 119편에서는 그 비결이 나옵니다. 오늘 119편에서는 시편의 기도자가 여호와를 나의 분깃으로 삼았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이 주는 축복만을 바라고 걸어갔다고 고백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57절과 58절에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기서 분깃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의 헬레크라는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포션이라는 단어입니다. 나의 목, 할당량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헬레크는 부모가 자신에게 물려주는 유산의 의미로 많이 사용합니다. 부모가 있고 여러 자녀가 있으면 그 자녀마다 헬레크가 있습니다. 할당량이 있죠. 유산의 목이 있습니다. 히브리 사회에서 유산이란 현대적 개념의 유산이 아닙니다. 이것은 부모 때로부터 물려받고 또 자신의 자녀에게 이어서 물려주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함부로 사고 파는 것이 아니라 평생 내가 간직하고 어찌 보면 내가 세상으로 사는 물질적인 도움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헬레크를 받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이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분깃이 또한 영적인 의미로 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했을 때 각 지파별로 분깃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목이죠. 땅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레위 지파 또 아론의 제사장들은 그 땅에서 분깃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어떻게 먹고 삽니까? 이들의 분깃은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민수기 18장 2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여러분, 세상에 분깃이 없고 기업이 없고 하나님이 대신 너의 분깃이 되어준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 저는 세상 분깃이 더 좋습니다. 세상 유산이 더 좋습니다. 세상 기업이 더 좋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나의 기업이 되어주시니 세상의 어떤 분깃보다 제게 더 큰 분깃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의 시편 기도자는 바로 이 고백을 드렸던 것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분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만 지키고 주님의 말씀으로 주시는 복만을 사모하며 살아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세상 것을 향해 가다가도 세상 유혹을 향해 가다가도 다시금 여호와가 나의 분깃이지 여호와만이 나의 분깃이지 이렇게 세상 유혹을 내려놓고 다시 말씀 안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59절과 60절에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켜 싸우며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또 세상을 살 때 사람들과 얽히고 세상의 유혹과 술수에 얽혀도 그런 모든 것들 끊고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61절과 62절에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이다. 그래서 그의 삶의 목적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는 자, 하나님을 기업으로 사는 자들과 함께 살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노래하는 것이었습니다. 63절과 64절에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를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였사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여러분, 사실 오늘 시편 119편은 아주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노래하는 시편입니다. 하나님을 분깃으로 삼았다는 것,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매일매일 살아간다는 것, 이것은 세상에 어떤 유업을 받은 것보다 더 귀한 축복입니다. 우리가 평생 사모해야 될 은혜이고 또 이런 은혜를 누린 것이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제가 젊은 날에 아주 좋아했던 시편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34편 10절 말씀입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젊은 사자란 힘있고 능력 있는 사자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 사자도 먹을 것을 찾지 못하거나 아니면 자신이 병들면 굶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찾는 자, 여호와를 기업으로 삼은 자, 여호와를 분깃으로 삼는 자, 이런 자는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우리들을 많이 비교했을 것입니다. 저 사람은 좋은 부모를 만나서 또 좋은 유산을 받고 나보다 앞서서 출발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 또 나보다 더 재능 많은 사람, 또 외적으로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을 보며 부러워하고 나는 왜 저런 미모나 또 외적인 능력을 가지지 못했을까 한탄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다 사라질 것입니다. 부모에게 받은 유산도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타고난 재능이나 외모도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분깃으로 받은 사람은 항상 하나님께서 그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여호와를 분깃으로 삼은 사람만이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고 말씀 안에서 주시는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을 하는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분깃으로 삼고 그 말씀 안에서 말씀이 주는 복을 누리며 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의 기도문 드리기입니다. 내가 세상과 비교하며 나의 연약한 처지로 인해 낙심하고 있는 마음은 무엇입니까? 주님만이 나의 분깃심을 기억하고 주님이 내 삶의 유일한 도움임을 다시 한번 기도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님만이 나의 분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 유산이 있고 세상 유업이 있고 세상 재능이 있지만 주님께서는 나의 분깃이 되시고 주님만이 나의 유산이고 주님만이 나의 후원자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으로 인해 살아가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고 말씀이 주는 복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이런 결단과 은혜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시편을 묵상을 하는 모든 심령과 삶에 있게 하시고 그 여호와를 분깃으로 삼은 것이
나에 대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에 대해까지 물려줄 수 있는 유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